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솔로몬은 정말 왕이 되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이 별칭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도 솔로몬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잃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20살이 되던 해 1970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그가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탁월한 점, 즉 솔로몬이 잘한 점이 무엇인가,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왕으로 잘한 점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하러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잠깐 우리가 이 산당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산당이라는 말이 약 80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왕들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들이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당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악한 왕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무너졌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산당이라는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바마인데 그 뜻은 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산 위에 있는, 즉 산에 있는 에베초소, 이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어떨 때는 왜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또 어떨 때는 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산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신할 평지 위에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용되는 벽돌마다 쌓는 사람이 이름을 적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벨탑이 무너지고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높은 산이나 나무 아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산에 세워진 이 산당에 거기에서 1월 성신, 바알, 아세라, 몰렉, 밀곰, 아스다로, 바알세부 정말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 그러면 이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당을 헐라, 산당을 무너뜨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산당으로 갔을까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짙은 그 산당으로 왜 솔로몬이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 규례대로 또 풍속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높은 산이나 또 푸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단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단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출애굽 과정과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즉 홍해를 건넌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눈으로 보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리고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들의 귀로 다 듣게 됩니다. 그 후손들은 신의 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높은 산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도 주셨고 또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귀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높은 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라 바로 산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높은 산 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은 산에 계시니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산 위로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는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래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우상의 상담은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예배 처소의 모습을 이미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산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려운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제사는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국가적 행사라면 많은 회중과 수많은 관료들이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즉 솔로몬 혼자 와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온 회중들과 온 관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했던 그런 제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과 관료들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비워두고 기본에 머물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 만에 이거 1000마리의 번제는 드릴 수 없겠죠. 잡아야 되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솔로몬이 그의 직분을 시작함, 즉 왕의 직분을 시작함에 있어서 왜 1000번제로부터 그가 시작을 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른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국방력을 더 튼튼하게 한다든지 외국 사신들을 초대해서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알리든지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솔로몬은 그런 걸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을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가 앞으로서의 왕으로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건데 이 모든 통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장로나 또 권사나 안수집사 우리가 피택을 하면은 취임식을 먼저 합니다. 임직식을 먼저 하죠. 임직식이 거행이 돼야 장로라 부르고 권사라 부르고 안수집사라 부르는 겁니다.
피택이 됐어도 행사하지 않으면 아직 그 직분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헌신하는 내 마음을 드림으로 내가 그 일에 더욱더 앞으로 헌신하겠다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을 누린 왕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성공의 배후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같이 헌신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솔로몬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겼던 그의 삶 자세가 그를 영광스럽게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쁘게 내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일은 좀 여유롭게 예배드리고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또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 떠밀려서 헌신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자를 찾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헌신된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그의 지도력과 성경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은 제게 위대한 능력을 감당하고 행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헌신된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기서 이 꿈은 우리가 꾸는 꿈과는 좀 다른 겁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꾸는 꿈과는 이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꾸는 꿈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도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이런 꿈을 지금 우리가 꾸는 꿈처럼 동일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던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꿈에 나타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아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꿈에 안 나타나셨죠. 아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부르시고 아담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때 하나님이 즉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말씀만 하시죠. 그 후에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저렇게 말해라. 하나님 말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악의 관영 때문입니다. 죄악이 차고 찰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 소원이냐고 무엇이냐라고 묻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8절하고 9절입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솔로몬의 이런 자세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리고 감동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이 솔로몬의 자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준 겁니다. 감동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주게 돼 있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감동시키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의 이걸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만을 생각할 때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요즘 말로 감동을 먹은 겁니다. 감동을 먹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헌신함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또 고통 중에 처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합니까? 우리가 돈 잘 벌고 출세하기 위함입니까? 세상은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솔로몬은 누구나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지혜를 받은 것은 왕이 된 후 약 2년에 3년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받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기 2명이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이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창기는 원어로 보면은 이 매춘부입니다. 몸을 팔아 살다 보니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만 사니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이거 증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말 매춘부도 왕 앞에 나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창기는 무시와 비난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창기들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재판장인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가히 놀라운 일입니다. 뭐 단번에 오지는 않았겠죠. 아마 밑에 거쳐서 왔겠지만 어쨌든 왕 앞에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매춘을 합법화했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즉 솔로몬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모습은 모든 약한 자들, 또 억울한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온갖 보화로 장식된 부여와 번영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화두 중 하나는 이 동성애입니다. 이번 코로나도 이런 것 때문에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동성애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런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 그런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이거는 인권이다 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라는데 어찌 교회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죄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통해 얼마나 많은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미 과학이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일까요? 죄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괜찮다, 그래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480년은 그 안에 광야 생활, 또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사사시대, 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가 합쳐져서 4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시킨 겁니다. 연단시켰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턴이라는 스코틀랜드의 대주교가 시련은 하늘이 그의 보석들을 연마하는 데 사용하는 금강석 가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아름답게 이제 단련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건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정복전쟁, 사사시대, 또 사울왕, 다윗왕, 또 솔로몬의 시대까지 어쩌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너희들이 성전을 짓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울 시대도 다윗 시대도 다윗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7년 반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니까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 되는 길쭉하면서도 높이가 높은 약 4, 5층짜리 건물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 때 보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자 준비를 합니다. 40년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7년에 거쳐 지었으니 공사기간은 약 50년 정도 됩니다. 쏟아부은 인력과 자금만도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간 금만 1달란트, 1만 달란트입니다. 약 1달란트가 현재 시세로 20억 정도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한 돈이죠. 1천억 달러의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전 국가적 역량을 집결하여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거냐, 밑에 사람들이 지었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놔서 지었지, 뭐 솔로몬이 한 것 뭐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준비했든지 실제로 건축을 시작한 사람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그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또 그 많은 인력에, 또 그 많은 돈에 솔로몬이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눈 딱 감고 성전만 짓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성전 짓는 데만 7년 반 동안 그가 거기에 몰두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며 이생과 내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솔로몬은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내가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나라와 복받는 민족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고 이 성전 짓는 데만 온 마음을 다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성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인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이곳에서만 예배하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이 안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 성전이 정말 귀한 곳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이 예배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장소를 정해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시간 돼서 여기에 모여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시간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마치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런 교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스렸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려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선한 왕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이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고 또한 주의 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